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직통계시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둘째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만큼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같은 정도의 동급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가치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걸 마음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면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몸을, 그 영이시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서 사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서 사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들어서 사세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보잘 것 없고 내놓을 거 없지만, 가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학벌이나 모든 거 내놓을 게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막 학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9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8장을 했죠. 8장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배신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버리는 사람들이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버린,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찬들 중에. 지금 점점 이 교인들이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카톨릭으로 많이 가고요.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왜 그럴까요?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알면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신실하신 분들 대부분 오입에 나오시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어요? 못 떠나지, 못 떠나.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때려 죽인다고 해도 못 떠나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배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장에 오늘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이 9장의 내용에 보시면,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끌어 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암나기를 잃은 게 우연입니까? 그럼 맞습니까? 우연히 암나기들을 잃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암나기들을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딱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네가 이제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사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를 보면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라 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고민하셔야 돼요. 공약을 보시고
뭐 잘해준다고 하는 사람 찍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 사탕 발림에 거기 넘어가지 말고 이 쭉 읽어보면 나라 민족을 정말 걱정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찍으세요. 기도하면서. 그게 확실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한 나라의 정권을 보면요, 이 정치적 지배욕,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자기가 왕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지배받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들이 막 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을 막 찾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배받고 싶다는 거예요.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왕의 지배받으면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얘기를 다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런데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권력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지배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팔려가지고 왕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부귀영화를 좀 누리는 부강한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좀 성장하는 나라, 그런 나라 세워주십시오. 이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런 지도자 세우면 안 돼요. 두바이 갔더니요, 그 왕의 공약이 돈 많이 벌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물론 우리 그렇게 그럴 수 생각할 수 있어요.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물론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냐? 그게 정말 돈 많이 벌게 하면 되냔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쯤에 베냐민에서 한 사람이 올 건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암나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찾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하나님이 지금 하루 전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잃어버린 아버지 나귀를 찾는 사울, 그 다음에 5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도받는 사울, 1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무엘 선지자,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은 나쁜 왕, 그러면서 얼마나 사울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 못된 왕, 이스라엘 초대왕인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요. 물론 이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적으로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쭉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은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선택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용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막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은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정도 레벨이면 괜찮은 왕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뽑아가지고 허용하셔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을 보면, 사울을 보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이 왕을 두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도 그들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요?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때를 막 쓰고 막 그런 매달리면 내 본 마음은 아닌데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줄 때가 있어요. 늘 주는 건 아니지만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 불편해. 하도 때를 쓰니까 주는 거죠. 불편한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최선의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주시는데 기억할 것은 그보다 못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걸 주시는 거 그걸 놓쳐버리고 그보다 못한 거 어쩌면 더 아주 현찮은 너무 안 좋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셔야 돼요. 욕심에 끌려서 막 원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면서 또 다른 걸 달라고 그래.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랑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키는 이 정도, 집안은 이렇고 인물이 이렇고 막 10가지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주셨대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예? 살아보니까 10가지 그 원하는 수준에 다 맞았어요. 한 가지만 조금 안 맞는 게 있는데 10가지 맞았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맞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남편이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은 겁니까?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신랑 이런 신랑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물론 기도 안 하고 받은 건 됐지만 그래 주셨어. 근데 살아보니까 기도한 대로 탁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남편 보면 그냥 꼴 보기 싫고 그냥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러면서 미움 감정이 막 들고 막 기도가 해주고 싶어도 기도하는 마음이 안 나. 혹시 그런 신랑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을 봐야 돼. 하나님 우리 장점을 보시지 단점을 안 보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단점을 보고 남편을 보기 시작하면 미운 것밖에 없어요. 전부 미운 거예요. 따져보면 다 미운 거예요. 근데 장점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좀 눈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쫙 그러면서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참 좋은 게 많구나. 우리 남편 정말 훌륭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존경하게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전혀 아멘을 안 하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장점 보세요. 장점. 단점 보지 말고 장점 보고 사세요. 장점 보고. 감사할 게 막 생겨. 단점 보면 정말 저런 남편 없어. 저렇게 못된 남편 없어. 나쁜 남편이야. 장점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원망불평이에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놓고. 이 사람의 심리가 아주 못됐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자신을 한번 봐야 돼. 자기는 정말 그만큼 이렇게 수준이 되는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분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욕을 했을 때 주시는데 욕심에 딱 들어가면 그보다 못한 걸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고 기도하면서 그 뜻에 맞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감사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출신과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선자요 백고나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1절에 맨 뒷부분 보시면 상반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유력한 사람. 이게 어느 상에 보면 유력하다는 말이 건세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여러분? 괜찮은 집안이에요. 사울 집안이, 사울이 겸손해서 나중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서 한 얘기지, 사실은 이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에요. 괜찮은 집안이에요. 집안이 좋고 돈도 좀 있고 좀 권력도 좀 있고 권세가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백성들에게 그런 집안이에요. 괜찮은 집안이에요. 거기다가 그의 인물을 보세요. 인물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인물에 그 이름이 사울이니 준수한 소녀라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준수한 사람이 이렇게 끝나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물이 출중한데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준수한 소리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미남 중에 미남이 꽃미남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태양의 후예인가? 태양의 후예. 그것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도 난리고 여성들이 난리예요. 여성들이. 우리 여집사님들 거기 빠져가지고 기도 시간 잊어버리고 성경하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거기 여성들이 난리예요. 여성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도 보니까 잘생기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중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네? 여러분, 태양의 후예 좀만 보시고 기도하시, 성경 보시고 거기 빠져가지고 유튜브 이게 보면서 이거 보라 그러면서 그러다 신랑 잃어버려. 그러면 안 돼. 신랑 마음 뺏기면 그저 뺏기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 키는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만큼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터 코리아.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근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출중한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이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돼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인물 정말 잘생겼고 키 크고 집안 빵빵하고 저 사람은 대통령감, 왕감이에요. 임금님감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효자여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너무 잘 순종해가지고 암나귀를 찾는데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며칠 동안을 찾아다녀요. 상가들을 헤매면서. 얼마나 효자입니까? 정말 효자잖아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뒤에 쭉 넘어가면. 근데 다윗을 선발할 때는 사울하고 좀 달라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하고 막 너무 좋은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을 뽑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하고 비교했을 때 키가 작았죠. 인물은요? 인물은 그 괜찮은 사람 같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성경적으로 인물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짐작입니다, 이거. 근데 사울 못 따라가죠. 얼굴, 인물, 사울 왕 못 따라가요. 키 못 따라가. 가문 못 따라가. 양 몇 마리 돌보고 있으니까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비교하면,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하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솔직히 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문 보실까요? 7절. 그의 용모 뭐예요? 얼굴 보지 마라. 송중기 얼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모 보지 말라지. 용모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것을 보려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뽑을 때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볼 때 교회에서 용모 버리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대충 이렇게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니까 좀 꾸며가지고 와야죠. 그러나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죠. 꾸며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세요. 키 보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나 인물이 이것밖에 못생겨가지고 저분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이쁜데 멋있는데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보배 같은 내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여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화려하게 꾸미고 금으로 추장하지 말고 뭘 단장하라고요? 마음을 단장하라. 마음을. 하나님 중심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절대 안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 외모만 봐. 중심 못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봐. 중심을 봐.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읽고 계세요. 내 마음을 읽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새벽인데 이제 한 새벽 2시 반에 잤나 3시에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쁜 마음을 먹는다든지 나쁜 말을 한다든지 그럼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법정에 서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음한다든지 마음에 미워한다든지 시기질투한다든지 내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말로 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법정 서는 거예요. 날마다 법정에 서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죄 판결하시죠. 너 마음에 간음했구나. 너 시기했구나. 너 남 미했구나. 살인죄다. 너 그거 정죄받아 마땅하다. 너 심판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가 날마다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법정에 선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아 내가 하나님 법정에 있는 거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어야 될 죄입니다. 이 죄, 교만한 죄, 이거 나 죽어야 될 죄입니다. 나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과거의, 현재, 미래 죄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보혈의 피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유죄에서. 왜요?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고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 못하겠어? 내가 날마다 그렇게 용서받고 사는데 수없이 용서받고 사는데 매일같이 회개 안 하세요? 저분 보니까 회개 안 하시는 얼굴이야. 저분. 죄를 안 져요? 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죄 안 져요? 죄 짓잖아요. 매일 짓잖아요. 매일. 하루 10가지만 집니까? 더 짓잖아요. 솔직히 마음 생각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정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를 짓거든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있구나.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들여봤을 때 나는 맞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해 보셨어.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내 아들 죽었기 때문에 너는 무죄가 아니고 이제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 이렇게 선고하시면 날마다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도가 더 진실되지고 구체적으로 가더라고요. 죄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니까 더 담대해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이 사울왕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스펙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굴, 외모 다 괜찮아. 집안도 괜찮아.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의 믿음을 보세요. 거기에 불합격 판정받은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다 괜찮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울이 종과 함께 암낙을 찾는데 오늘 어디를 찾았는지가 쭉 나와요. 북쪽 에브라임 산지, 살라살 땅, 사할림 땅, 베냐민 땅, 숲 땅, 한 3일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지도를 한번 봤어요. 어떤 땅인가 이렇게 보니까 꼴짜기들, 산, 들, 정말 힘든 지역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워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지금 누가 얘기냐면 사울의 종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찾다가 3일 동안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종이 무슨 얘기냐면 주인님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 말은 다 흥합니다. 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종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사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성취된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거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사울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지금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이 돌아갑시다. 3일 동안 찾았습니다. 주인님. 못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울이 얘기를 해야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면 그분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독거려가지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바뀌었어. 빨리 가자 이러고요. 사울은 가자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좀 알아보자고 하고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 주인하고 종이 바뀌었어. 사울은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사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에게 물으면 갈 길을 가르쳐줄 거라고.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물이 있습니다.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은 한 세겔이면 데나리온 4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드리고 한번 기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죠. 물론 잘못된 지금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종이. 그러나 어떤 존중한다고 하는 것, 주의 종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참 훌륭하죠. 근데 보세요. 거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는 가자고 하고 주인은 돌아가자고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 이거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참 희한해. 뭐가 희한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나이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통치한 지가 지금 오랜 세월이에요. 몇십 년이 됐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 통치하는 사람을 몰라. 지금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의 왕인,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를 모르고 있어요. 사안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물 이렇게 길어 나온 소녀들은 알고 있는데 사울만 모르고 있어. 여기서 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이제 성도님들한테 여쭤보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여러분, 대답을 100명이면 100명 다 대답할까요? 신앙생활, 집사님이 집사님은 아니어도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몰라. 목사님 이름 모르겠대. 어떤 분이 집사님인데 모르겠대. 이거 참. 정말 답답한 사람이.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여기 대답 못할 분 있을까봐 설명 못 들려고 그러겠네. 혹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새신자로 왔어. 그러면 어느 교회를 선택했잖아요? 구미성전교회. 그러면 여기에 목사님은 누구고,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는지를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사님이에요. 서립사님, 다른 교회에서 서립사님 받고 왔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이 누구세요? 글쎄 이름이 김, 박, 채,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어떠세요? 글쎄 예배만 드려가지고 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여러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을 다스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모르고 있어요. 조문하는데. 네, 조문하고 물들고 이렇게 나르는 여종들은 아는데 사울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가. 외모는 뛰어나고 가문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령의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키 작은 사람만 쓰고 못생긴 사람만 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키 큰 사람도 쓰고 작은 사람도 쓰고 못생긴 사람도 쓰고 잘생긴 사람도 쓰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 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된 후에도 똑같아. 왕이 됐으면 달라지잖아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사실은 가문 좋고 다 인물 좋지만 그래도 그 왕감은 아니죠. 왕족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쾌를 방치해둬요. 방치해둬. 쾌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아. 그리고서 왕이 돼가지고 교만만 해. 자기만 드러내요.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상 13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 법께 관심 없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외모는 출중하고 집안은 빵빵한 사람인지 몰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궤 왕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법궤 어딨냐, 법궤. 법궤 지금 찾아가야지. 그러고서는 자기가 있는 왕 있는 그 도성으로 그걸 모시고 와야죠. 법궤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궤 안 찾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 그러면 40년 지났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이제 왕이 폐위된 다음에 다윗이 됐어. 다윗이 지금 한 얘기예요. 사울왕 때는 우리가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아도다. 그러고서는 법궤를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텐트에다 탁 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더 기뻐하셨어요. 선지서에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로 하는데 솔로몬 성전 세우겠다 그 말 안 하시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로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이 다윗의 장막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게 잘 졌어요. 금으로 졌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안 찾아요. 다윗의 장막을 찾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울은 관심 없어요. 법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여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난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너희들이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니라. 버리는단 말은 버림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불합격 판정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불합격 판정받은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불합격자입니다. 불합격자. 제품을 찍어낼 때 불합격품들을 이렇게 옆에 빼놓잖아요. 교회에 나오는데 불합격품이라는 거예요. 불합격한 사람. 그래서 우리 이 자신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날마다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점검하셔야 돼요. 사울은 육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된 왕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입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는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밑에 하반절을 보시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 때문에 크게 상달돼서 내가 그들을 돌보려고 그를 세웠다 이 얘기 좀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본심에서 세운 게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무엘 선자가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17절에 말씀하시죠. 사무엘 선자가 사울에게 사흘 전에 일은 암장 걱정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 집이다. 너다. 지금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왕이 된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신앙이 깊지 않아도 비교했을 때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분 보면요, 교회 생활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더 겸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나는, 우리 가족은 그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약합니까?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유력한 자예요.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초심을 잃어버려놨다면, 사울왕이 이런 겸손함을, 이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있게 쓰임받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인물 잘생겼다, 키 컸겠다. 거기서 겸손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교만해집니다. 점점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요.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버림받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가장 미천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아주 교만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사무엘 선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겸손할 때에, 자기를 낮출 때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사울왕에게.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목에 막 힘이 들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기부스 탁. 그래가지고 내가 뭐 대인 것처럼 착각을 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하나님이 겸손할 때 우리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나가고 인정받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지 착각해. 그 목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사 임직 받을 때 한 여집사님 화장실 앞에서 저를 탁 하더라고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으세요. 이렇게 탁 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참 안 돼요.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어요. 초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다가 교만하지 말아세요. 끝까지 겸손하세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시고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신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내가 겸손해야지 그런데 약하고 악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가. 자꾸 뭐 하나 좀 잘 돼도 교만이 올라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면 아세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목사님 하니까 정말 제가 된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해요. 하나님, 오늘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교만하면 사형죄예요.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나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난 교만한 사람입니다. 되지 못한 것이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했어요. 회개. 오늘도 관계상 올라와서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근데 교만을 준다니까 사단이. 내 몸 육신이 약하고 또 죄성이 있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래. 내가 된지 착각을 해. 목에 힘들어가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이크 잡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마이크 잡았다고 힘 막 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얼마나 나를 도우셨는데, 그리고 세우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교만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거겠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못 써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목회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우리 안식일 사람들, 직분자들 조심해요. 중직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님이 이렇게 딱 가니까 예수님이 막 기뻐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식일 사람이 가니까 또 기뻐하시면서 막 환영을 하더래요. 장로님이 가니까 서서 이렇게 어서 오너라. 목사님이 딱 가니까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서 오너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막 와가 뛰어나가서 하고 막 서서 하고 왜 저는 앉아서 그렇게 맞이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제 뺏을까봐 앉을까봐 내가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을 때, 교회에서 충성하고 어떤 열매가 드러나고 그럴 때 교만하시면 안 돼. 다 겸손하셔야 돼. 겸손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직자들 참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목회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 교회 컸다고 돈 많이 받고 뭐 잘 나가고 부족한 거 없고 그렇다고 그만하면 안 돼. 나중에 하나님을 못 써요.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겠습니다. 다 그런 자세로 있으면 마음에 뭐가 있냐면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근데 교만하면 눈물이 싹 사라져. 감동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싹 메말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은혜 주신다. 은혜를 보여주신다. 은혜 보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못 살았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가슴에 파고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겸손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상급받습니다. 면류관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쓰임받다가 모두가 다 변질되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잘해서 칭찬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